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선조들의 믿음의 삶의 예를 들어주시고 12장서부터는 경주와 권투 경기를 비유로 들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외부적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로는 명령으로, 혹독한 경고로, 사랑의 여겨주심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 시작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인내하며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 교회들의 상황은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리더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함으로 하나됨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하신가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인내하고 함께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음을 잃어가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신가요? 히브리서는 그 당시 가정교회들에게 온전한 예수님을 붙드는 길만이 회복의 길이고 온전한 소망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떠나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권면으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과 19절로 저자가 리더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의 시작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한 리더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더들을 통해 하지만 질서 속에 오로지 성령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성장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리더로서 선한 양심으로 교회를 돌봤고 다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당부합니다. 저자는 리더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그 당시 가정교회 공동체의 리더들 또한 그리고 구성원들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자가 본인을 포함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리더들에게 속한 교회가 아닌 예수님에게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자가 성도들을 위해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직도 구약의 성막 제사가 신경 쓰이는 마음이 쓰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서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시고 언약의 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끌어 생명을 주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드러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세대 교회들은 아픈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온전한 희생 제사와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 하나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저자가 지역교회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22절서부터 25절까지 저자가 마지막으로 권면과 문안 인사로 히브리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며 그 당시 가정교회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명령, 가르침, 때로는 가혹한 경고, 그리고 사랑의 위로로 이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의 이러한 권면을 다 용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용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22절 끝부분에 간단하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리더 디모데를 드러내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와 함께 그들을 방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모든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아마도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함께 있었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모든 교회가 비록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며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통 그 당시 서신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마무리 인사는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은혜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 희생, 그리고 헤세드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넘쳐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저자가 권면과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성막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이고 다양한 가정들이 모여 지역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들은 서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기도함으로 돌봐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구약의 옛 언약도 아니고 반드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회복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가정 안에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의 교회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